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과 은총의 원리.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어느 철도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철도원이 시골에 가면은 열차가 지나가면은 차단기를 올리고 열차가 이제 보면 다시 내리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그 열차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뿐이 안 지나가요. 이분은 그 두 번 동안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이제 그 열차를 타고 도시의 병원에 입원하러 갑니다. 근데 그 철도원 이야기 내용 속에는 같이 아침에 철도를 이제 올리고 내리고 끝나고 저녁 때 시간까지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가서 아내를 입원시키고 다 해도 되지만 자기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그 시간에 가지 아니하고 그 열차만 멀리서 바라보는 그 모습,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자기의 맡은 일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Sermon on the Mountain,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중에 핵심 요절이 7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보통 우리는 이 대접이라는 단어는 꼭 먹는 거와 연결을 시켜서 대접이라는 말을 하는데, 남에게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해 줘야 되고, 용서를 받고 싶다면 용서를 해 줘야 합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다면 많은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가운데 최고의 윤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윤리 중에 최고의 윤리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망한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아니고 내 몸을 불순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은총의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은총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원리는, 은총이란 말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맑은 공기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지옥 가야 될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대로 값을 지불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핵심에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38절 말씀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따라서 합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성경이 너희는 어떤 사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학자들은 다른 사람이 눈을 빼면 너도 눈을 빼라. 다른 사람이 귀를 자르면 너도 귀를 잘라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은 사회법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겨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말은 사람이요, 이 뺨을 맞잖아요. 이 뺨을 맞으면 괜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뺨을 때린다는 건 상대방의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는 것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자라나는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때는 어른들이 아이 때릴 때 꼭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성격이 나빠지고 아름다운 성격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 성장 과정에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가 가장 많습니다. 이 심리학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대부분 이런 모든 상처들이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얘기도 아멘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하는 사람들은요, 너는 어린아이니까, 난 어른이니까 아무렇게 말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어린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우리도 인격체입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존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은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함부로 말해. 그리고 너가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때리라는 것은 정말 오른뺨 때리니까 또 때려라 또 때려라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뺨을 다룬다는 것은 나에게 상처가 되고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우리는 또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또 그 다음 봅시다.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자는 자에게 무엇을 주고 겉옷까지도 주고. 이 속옷은 가격으로 따지면 가치가 얼마 안 나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옷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1950년대 60년대는 옷이 떨어지면 기어 입고, 근데 요즘은 거꾸로 좋은 옷도 구멍 뚫어 입고 그러잖아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바지의 자크도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여성들은 옆으로 달렸는데 어느 날 똑같이 달려 있으니까 편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전에는 이 옷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은 게 아니고 혼이불처럼 옷을 이렇게 감아서 고대 중동적에는 두루마리처럼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옷을 1년 365일 그거 입고 사는 게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잘 때는 것을 이불처럼 이렇게 덮고 살아요. 미얀마 가면 바지들 남자들도 치마 입잖아요. 그죠? 네, 나도 미얀마 가서 치마 입어. 입기 싫은데 거기 뭐 버마족이나 이런 데 가면, 산족이 가면은 외국인 티가 나니까 그 입으래요. 그 반바지 입고 그걸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었어. 근데 어떤 얄궂은 사람은 속에 뭐 입었어요? 라고 묻는 사람 반바지 입었지. 근데 어쨌든 그들에게 겉옷을 갖고자 하면 이 속옷에 겉옷을 주라는 의미는, 이 겉옷은 그 당시에는
구약 율법서에 보면은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덮고 자야 되기 때문에 그 필수품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달라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바보가 돼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임금님 왕이 사신을 시켜서 저기 수원 지역에 이 어떤 우편물을 갖다 주고 오너라 하고 신하를 시켰으면 혼자 가기가 외로우니까, 그때는 교통이 별로 안 좋으니까 뭐 수리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옆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 너 혼자나 갔다 와, 내일이 아니야 하지 말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참 내가 행복합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있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 보면 그 옆집에서 쌀이나 보리나 그 한 끼 밥을 것이 없어서 바가지를 들고 와가지고 한 끼 쌀이나 보리를 빌려달라고 얻으러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시대는. 근데 그런 경우에 거절하지 말아요. 왜? 가진 자니까. 가졌으니까 베풀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있을 때 베풀읍시다.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죠? 왜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지난 여름에 인도에 갔는데 종합대학에 아주 한 2만 명 모이는 종합대학, 너무너무 아름답게 인도에서 한 3번째는 멋있는 대학이에요. 한국 교수님 몇 사람 가 있어서 물었어요. 당신네들은 한 달 급여를 얼마 받습니까? 한국 돈으로 구간이 처음 교수 임용하면 80만 원에서 오래되면 120만 원 구간이 한국 돈으로. 우리 한국은 얼마나면 그 정도로 최저임금도 그 정도 다 되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교하면. 목사님, 왜 우리는 거기다 비교합니까? 저 청와대 직원하고 비교해야지. 삼성 임원들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항상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항상 부더가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이도 할 것이니라. 저 북한에다가 그 심장 재단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병원을 짓고 있는데 중단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걸 지려고 하는데 참 잘하는 것이다.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 여러분, 그 중국의 유명한 중국의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 성도가 그 농사를 져본 사람은 알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사를 져서 야, 너네 가서 물고를 타라 이렇게 했는데 위에서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 있으면 물을 논에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 논에서 아래 논으로 아래 논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웃 논하고는 똑같이 수평이 돼서 나란히 있는 논이 있어요. 나란히 있는 두 논이에요. 근데 물을 먼저 대놨는데 자고 일어나면 옆집 사람이 삽으로 물꼬를 떼서 그쪽으로 물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화가 나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면 또 물꼬를 이쪽으로 또 빼오는 거예요. 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화가 나서 싸웠어요. 왜 당신은 내가 양수기로 품어가지고 우리 돈에다가 물을 대놓는데 당신이 가져가느냐? 그거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 옆 사람이 나를 이렇게 가슴 아파 합니까? 내가 밤새 물을 댔는데 단숨에 저렇게 빼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정당한 일을 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겠니?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뭡니까? 주님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에 있는 논을 그 사람이 와서 빼가기 전에 미리 삽으로 열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요. 난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부류, 또 하나의 부류는 그냥 성경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안 살고 싶기도 하고 보통 부류, 또 하나의 부류는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의 부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기 싫다,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개독교다, 개독교, 인터넷 들어가면 그게 비난을 받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으니까. 여러분,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서로 사랑해주고. 여러분, 이 배려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여러분요, 대화할 때도 공감 대화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줘가면서 그 사람의 입장, 감정을 이해해줘가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공감 대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노력하지 않는 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격을 돌아보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까? 제가 1970년대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참, 한국교회 자체가 어려워. 국가가 어려우니까 헌금도 얼마 안 나오고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들도 교회에서 이 소위 사례금 주는 것도 이 교통, 헌금 내고 교통비 내면 모자랄 정도 돈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라면 한 그릇 사 먹으려도 참 어려운 시대였었어. 그 시대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많이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야간 학생들한테는 너희들 밥 먹고 왔니? 이렇게 물어요. 아니요. 그래? 다음에 빵을 사다 줘요. 빵을 사. 그러면 나중에는 자기들이 또 사오게 돼요. 내가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교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배려. 이해해주고, 세금이 안 되니까 아멘만 크게 해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5만 개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합독층만 12,000교회예요.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파출소가 없어도 괜찮아요. 경찰관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도 경찰관이 몇 명 있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경찰서와 또 법원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만 필요하겠다. 왜? 싸우지 않으면 그게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살다 보니까 필요하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보세요. 남편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아내에게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능과 감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욕구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
이 잠 안 자면 못 살잖아요. 이 생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먹는 거 안 먹으면은 옛날 전쟁의 역사를 보면 굶주릴 땐 사람들 인육신 사람까지도 먹었어요. 이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람은 누구나 다 울타리를 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대통령도 보면 국민 인기도가 몇 프로, 누구 국민 인기가 몇 프로 그러는데 내가 볼 땐 그건 인기는 틀린다고 봐요. 왜? 전 국민에게 다 물어봐야지. 몇 사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사랑과 대통령과 지도자들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딘가 소속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자존감, 존경의 욕구.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시를 받거나 자기를 모욕했다 못 견디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사람들은 소유욕, 가지고 관한 소유욕,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고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고 명예를 소유하려고 하고 이런 소유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더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소유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내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소욕이 있는 거예요. 소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하나의 욕구인 것이죠. 디오게니스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햇빛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가 지나가면서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당신이 원하는 것 있으면 말하세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뭐 유명한 저택이나 뭐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니까 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분은 통나무집에서 살았어요. 나에게 한 가지 바랄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일광욕으로 햇빛을 쬐는데 그림자가 찌니까 좀 비켜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이거를 에고이스트라고 합니다. 에고이스트, 자기중심 삶, 에고이스트. 그 자기중심적이 아닌 것을 에고리스라고 합니다. 에고리스, 에고리스, 에리스, 에고리스. 그래서 이 코칭에서도 에고리스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도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주변 사람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육체의 본능대로 살려고 합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예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보면 우리나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자뿐이 없어요. 한 글자. 어느 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랑할 때도 사랑해, 이성을 사랑할 때도 사랑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도 사랑해. 그러니까 이 사랑해라는 문자를 똑같이 보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성 간에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에로스. 그 에로스, 헬라어로 에로스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로스라고 해요. 필로스. 똑같은 사랑이지만 이게 단어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톨게, 이 동족 간의 사랑, 친인척의 사랑, 이걸 스톨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랑이 났지만 그건 이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느냐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배어있을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아가페는 조건이 없어요. 너가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근데 그 미국의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영어 성경 그 번역판마다 다른데 그것은 원문을 더 찾아서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미운 자식에게 뭐를 주라고요? 떡 하나 더 주라는데 성경이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줘라. 이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자신이 죽어질 때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제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나요? 생각이 없이 살아요. 속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밖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당신은 음식을 먹지 않고 손을 씻느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음식을 먹으면 먹는 것은 뒤로 가지만 사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내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내 주변에 적병들이 많다.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가시가 돋쳐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은 그냥 가시 돋친 말하니 누가 그 옆에 가고 싶겠어요? 향기 나는 꽃은 벌이 모여듭니다. 썩은 냄새 나는 곳에는 파리가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했어요. 내 인격과 나의 신앙을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넘어지면 일어나야 되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수했을 때는 실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잘못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비를 주는데 사람들이 농사를 져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의 눈에는 비를 내려주고 안 착한 집에는 비를 안 내려주고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햇빛을 줄 때에 착한 사람의 밭에는 곡식이 무르익을 하고 햇빛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햇빛을 구름으로 가리고 안 주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대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변화돼. 나 저 사람 미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손영환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들 공부하잖아요. 보통 4년제 대학 나오고 3년 MDB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대부분의 7년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만. 그리고 공부 더 하고 석사 박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옛날엔 2년제 신학교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여기서 순천 반란 사건인데 공산당이 죽여버렸어요.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분이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 우리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순교하는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았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가슴이 메말라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찬양 부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찬양하고 말로만 하지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교회는 종교 생활하려고 교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이캠퍼스의 책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죽어질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한 1, 2년 전에 저쪽 항동에 그 종교일반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우리 제자가 그게 전도사였는데 교회가 자그마해서 목사님 은퇴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은퇴하고 어디 위에다 넘겨준다고 제가 만났어요. 한 3년을 만났어요. 3년을 만나서 3년 동안만 남아서 명절 때마다 과일을 사다 대접하고 또 자주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 종교부들한테 넘겨주기로 합의계약서를 그쪽 장로님 목사님 우리도 만나서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약속을 어겼어요. 우리는 다 준비하고 그래서 옆집 이사 다 이사 가게 하고 이사 비용도 대주고 저 옆집 앞집에 제주 축산 임대료 받던 것도 다 내보냈어요. 헐고서 이제 이사갈 준비하느라고. 그 1년 반 동안 임대료도 못 받았잖아요. 제가 거기다 내용 증명을 하나 보냈어요. 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데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만 비용을 내라. 저는 저 같아 갔으면 해줬을 거예요.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 대답이 없어요. 1년이 넘도록. 제 마음속에
용서해 주시기로 했어요. 왜 근데 아멘 안 하세요? 싸울까요?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손해보고 말지. 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 하나님은 너가 왜 꼭 옳은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옳은 일로 하면 그 노예나 총에다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못하게 하고 뭐 목사 면직도 시킬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래봤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뭐예요? 이익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익이 될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났어요. 그는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대화 속에서 자기 아이를 선생님이 때렸대요. 또 가정교사도 있었는데 가정교사도 때리고 학교 선생님도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약간의 정상이 아닌가, 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지만. 근데 사회법에 고소해서 한 사람은 3년형을 살게 하고 한 사람은 4년형을 살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도 교육사 보는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한테 사회에서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꼭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물론 자기가 조금만 어차피 아이는 맞은 건 맞았다 할지라도 조금 손해보면 되는데 두 사람의 인생이 끝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결론 맞습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이 온전의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님,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당한 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은총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